네, 로마서 10강 시작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3시제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문제, 우리 지난주에 그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다 기억하시죠? 좀 이따 이게 나옵니다. 같이 제가 왜 3시제로 잡았는가? 자, 이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이 로마서의 주제가 되고요. 로마서의 주제가 하나님의 복음인데 그 로마서의 주제를 가장 축약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 1장 16절, 17절입니다. 자, 이건 우리 다 외우고 있지요. 시작.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완성된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 여기다 하나만 더 붙인다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자, 16절 우리 지난주에 표준 세번역으로 봤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늘 내가 복음을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근데 지금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 시대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리끼는 것, 미련한 것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리끼는 것, 미련한 것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부끄러워한다는 거지요. 자, 1장 22절, 23절 쭉 볼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는 십자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여기서 보니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게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복음이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취급받았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왜 우리가 밤하늘에 십자가가 이렇게 수놓는데 왜 영향력이 없는가? 복음은 능력이라 그랬는데 복음은 다이너마이트라 그랬는데 왜 그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지 않는가? 바로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끄러워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그래서 도대체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복음과 무관하게 복음이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으면요. 사단이라는 놈이 공중권세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은 능력이거든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로마서 1장 15절에서 뭐라 그래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지요.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커밍아웃하지 않는 거예요. 회사 가서도 학교 가서도 사회생활하면서도 이웃집 만나도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 로마서는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이 지식이 되면 안 되고 이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는 그런 로마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했던 거예요. 이거는 시작.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나는 이 복음을 자랑한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한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죽겠다. 그래서 복음의 감격, 복음의 눈물, 복음의 감사, 복음의 통곡을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루터가 자기 무릎팍이 벗겨지도록 해도 도저히 해결이 안 됐는데 로마서 나중에 서문에서 그렇게 써요. 1545년에. 내가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읽으면서 새하늘이 열렸다. 새하늘이 열렸다. 복음은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새하늘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우리 이 로마서를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뭐예요? 그런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위해 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내적인 능력이에요.
외적인 눈에 보이는 능력이 아니고. 그래서요, 여기가 꼭 대림구유 같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저 안에 뭐가 있을까 싶은데 이 안에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는 게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교회가 돼야 되지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313년에 기독교 공인되면서 자꾸 교회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자꾸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바로 다이너마이트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공부를 집중적으로 할 건데요. 구원은요, 내세와 현세와 전인격적인 그러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저 천국 가는, 그거는 구원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동안 어떻게 가르쳤어요? 구원이 뭡니까? 그러면 나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사실은 내세에 대한 것만 있지 현세에 대한 것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걸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의 3시제라고 제목을 한번 잡아봤어요. 해보세요.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으며, 구원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구원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잡는 게 중요하지만 도대체 구원이 뭐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럼 구원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구원이 과거, 받았고, 받고 있으며, 현재, 그리고 받을 것입니다. 미래. 이것을 다 포함한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받았고가 칭의예요. 그리고 받고 있으며 이게 성화예요. 그 받을 것입니다. 이게 영화예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것은 결국은 과거, 현재, 미래인데 이거의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칭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화는요? 성화는 어떻게든지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열심히 가는 겁니다. 그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창세기 15장 아브라함 할 때 마지막 공부했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리시고 견뎌주셔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성화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같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땅은 그냥 대강대강 살다가 야, 죽으면 천국 가지 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은 같이 해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계속 주어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 앞에서 뭐라 그래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셨죠. 그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세상 종교랑 우리랑 다른 게 뭐예요? 세상 종교는 우리의 뜻에 의하여 신이 움직여지길 원하는 게 세상 종교예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세상 종교처럼 돼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게 바로 하박국이에요. 그래서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이러잖아.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줘야 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칭의. 이제 칭의부터 이제 쭉 제가 풀어가 봅니다. 칭의는 구원의 과거적 개념이에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 그래서 의롭다고 칭해 준 거예요. 내가 원래 의로운 게 아니고 의롭다고 칭해 준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의롭다함을 받고 자유함을 받은 거예요. 이미예요. 올레이드예요. 이게 이미야.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린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것이 칭의입니다. 성화는요, 구원의 현재적 개념이에요. 사람마다 하나님의 영향, 세상의 영향 비율이 달라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요 3대째 예수를 믿고요 직분을 받고 다 했어도요 여전히 사단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믿은 지가 불과 몇 달 안 돼도요 하나님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데 물통에 이렇게 물이 있지 않습니까? 물통에 이렇게 물이 있으면은 여기가 60%예요. 40%예요. 그러면요, 이 물이 하나님의 영향이라고 치는 거예요. 성령. 그러면요, 나머지는요, 사단의 영향이지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계속 물을 채워 나가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이 여기까지 살랑살랑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닥을 긁는 사람이 있어요. 그 겉으로 볼 때는 직분도 있고 맡은 것도 있고 다 있는데 하는 게 꼭 세상 사람이 하는 것 같이 한다고. 분노, 질투, 불평, 원망, 낙심, 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육체의 15가지 열매를 맺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영향, 즉 우리 출애굽기 할 때 공부했지만은 바로가 왕인지 하나님이 왕인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문제는 뭐냐? 교회의 문제는 이게 자꾸 얇아지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선포했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그 얘기 무슨 소리예요? 난 여기 꽉 채워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었는가가 문제가 아니고요. 내 상태가 악과 싸워 얼마나 예수님으로 채워가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3대째 4대째 믿고 직분 받아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 소리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요. 실제로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경건의 모양만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 그 의미를 모른 채 그냥 내가 직분을 받고 그리고 몇 대째 예수 믿고 그것만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능력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빈 수류탄 같은 거예요. 겉에는 똑같은 수류탄인데 터져도 폭발하질 않아. 자, 마지막 영화입니다. 영화는요 구원의 미래적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죄의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나 구원받는 날이 오는 거예요. 이건 영화예요. 영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잘 견디게 하시면서 이 지점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냥 알아보기 쉽게 하면 여기가 칭의예요. 여기가 성화지요. 그리고 여기가 영화예요. 여기가 꼬린 지점이에요. 그죠? 꼬린 지점이야. 여기가 가나안 땅이야. 가나안 땅. 여기 출애굽을 했어요. 여기가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 학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내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다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즉각성입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를 믿은 그 즉석이에요. 오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는 3일 있다가 확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원의 점진성이에요. 평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것. 그죠? 이게 지금 성화죠. 그러니까 우리는 justification을 했잖아요. 칭의를 했잖아요. 그럼 칭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 성화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간다? 내 힘으로 못 가는 거예요. 현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살아가는가? 내가 지금 왜 화가 나고, 내가 왜 원망이 되고, 내가 왜 감사가 없어지는가? 그건 자꾸 내가 주어가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한번 같이 이 부분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all lady but not yet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게 바로 all lady but not yet이에요. 자, 그럼 all lady가 뭐예요? 이 칭의예요. 그 not yet이 아직 오지 않았어. 뭐가 아직 안 왔어? 영화가 아직 안 왔지. 영화가 아직 안 왔지.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지금 성화죠. 지금 성화의 단계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이미 뭐예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래서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는 거예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지. 그게 예수지. 그게 능력이거든. 그 능력으로 말하니까 일어나 걷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에게 이미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출되는 것, 이게 과거예요. 칭의예요. 지금 출애굽을 예를 들어서 써본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모든 훈련을 받잖아요. 이게 구원의 현재예요. 이게 성화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이게 영화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디예요? 홍해바다 건너서 우리 인생은요, 여기 홍해바다를 건너서 요단강 들어가기 전까지가 인생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요 홍해바다 건너서 출애굽해서 나올 때 이것이 바로 칭의라면, 광야에서 계속 가데스바네아에서 40년 뺑뺑이 돌 때가 성화란 말이죠. 근데 이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동안 뭐를 해요? 학교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학교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훈련을 받는다고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만 들어가는 거예요. 1세대 옛사람은 죽고 2세대 새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이걸 구원의 미래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과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은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인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 그 새 것이에요. 왜 우리는 복음의 감격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아, 정말로 교회 올 때 이 감격이 있는가?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랬는데 우리에게는 과연 그 감격이 있는가? 정말로 교회를 오면서 아니요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그 감격으로 눈을 뜨고 있는가? 그 눈을 뜨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냥 겉모양은 수류탄인데 겉에서 사람들은 겁을 먹지요. 정말 옛날 전쟁 때 그런 일이 있었대요. 수류탄이 11발이 터졌는데 11발이 떨어졌는데 한 명도 안 죽었어.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 너무 이게 군수물자가 귀하니까는 그냥 속에 화약을 안 넣고 그냥 겉에만 해가지고 그냥 던져놓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막 겁나니까 막 다 피하죠. 그런데 보니까 안에 화약이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요, 겉에는 무늬는 크리스찬인데 성인증은 끼고 다니는데 십자가는 있는데 터지니까는 폭발하질 않네. 그래서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부딪혀 자기들끼리 끝나지 외부의 공격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응? 신학적인 논쟁을 하다가 깨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절이 그 부분을 잘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영화,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오면은 주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한 가지 조건은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 믿음, 구원의 조건은 딴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때 그런 노래 부르잖아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런 거 부르잖아요. 그죠? 굉장히 이게 복음적인 찬양이거든요. 여러분들 오직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이 다른 말로 무슨 뜻이라고요? 신실이라고요. 그러니까요, 믿음이란 지금 이걸 굉장히 연구해서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배려를 거절하지 않고 호의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야. 다시 얘기해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푸셨어. 데라의 집안에서 우상 만드는 집에서 너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와라. 호의를 베풀었어. 근데 호의에 대해서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또 기근이 생기니까 또 애굽으로 갔어. 하나님이 거기서 호의를 또 베푸셨어. 그래서 또 구출시켜 주셨어.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17절에 하나님의 의라는 그 의가 해결이 돼요. 지금 하나님의 의를 풀어가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게 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배려를 거절하지 않고 반응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반응하는 게 믿음입니다. 제가요 이거 하나 준비하려면요 좀 힘이 들어요. 그런데요 이걸 듣고요 아멘 아멘 이러면 그게 믿음이야. 근데 있잖아요, 제가 실컷 준비해가지고 막 단톡방에도 올리고 막 하나 쑥 더, 내가 얼마나 목사님은 내 사정 몰라서 그래. 내가 얼마나 좀 바쁜데 지금 자꾸 일주일에 한 번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수요 예배 금요심이야. 그러면 그거 반응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잖아요. 시편 23편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 제가 지난주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이 만져 주시고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를 때려. 다음번에 나오지만요 정말로 무서운 저주가 뭔지 아세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 나와요. 1장에 내버려 두. 쟤는 저렇게 악인인데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향해서 호의를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배려하시고 기다려 주시는데 중요한 건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응을 하면 그걸 믿음인데, 우리가 이 구원의 조건은 오로지 하나예요. 구원의 조건은 오로지 하나예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 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데, 이건 저랑 똑같아요. 우리 애들 다 키워보잖아요. 그죠? 그럼 애들이 어때요? 애들이 사랑을 베풀었는데 아우 아빠 엄마 고맙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막 또 주고 싶죠. 에이 이걸 뭐 이런 걸 갖고 왔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있는 것도 뺏고 싶지. 호의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의 결정체인 십자가에 대하여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온 결정체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했으니까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하시는 증표가 뭐예요?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 때에 바로 이 결정체가 뭐라고요? 십자가라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호의를 지금 베푸신 거예요. 십자가를.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 십자가에 반응하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정말 우리가 걷고 있냐 말이에요. 그게 반응 아닙니까? 자, 제가 길게 썼어요. 어떻게 줄일 방법이 없어. 그래서 나름대로는 고민하다가 썼어.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약속하시면 절대로 변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우리 인간이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신실하신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인간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떤 일을 해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누구에게 전달돼요?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나온 것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는데 이것을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그건 믿음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덕목 중에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뭔지 아세요? 신실이에요. 신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요. 충성.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면은 충성.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럼 죽도록 신실해라. 죽도록 믿음을 가져라. 그 소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막 조속간에 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좋을 때는 좋으신 하나님 그러다가 좀 안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한 번 약속하시면 절대로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의 신실. 믿으십니까?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신실이요. 누구를 통해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 그랬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제는 옮겨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을 이제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신실하게 호의에 대하여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고 구원의 조건은 딱 하나예요.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조속간에 변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래 기다려주는 거예요. 또 참 그러다 어느 때는 어떻게 해요? 한번 아프게도 하고 부도도 한번 내게 하고 어느 때는 아이를 통해서 어려움도 주고 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것은 바로 신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신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진짜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신실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따라해 보세요. 신실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저 천성 마지막 숨 거둘 때까지 하나님 이제 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습니다. 이제 주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두 팔 벌려 맞이해 주시면 그게 승리한 인생이에요. 응? 복음의 능력 잘 보세요. 그럼 이 복음은요. 복음은 5가지 능력이 나타나는데 현재성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복음의 능력이요. 나 왕년에 그러지 마요. 지금 현재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야 돼요. 이 교회가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요 빛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는 가정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빛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현재성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현재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미래를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요, 복음이 들어간 사람은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왜 잘 나갈 땐 잘 나가다 힘들면 콱 코박어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왜 교회에서 우울해요? 왜 교회에서 싸워요? 왜 교회에서 주저앉아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그거는 그건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왜 가끔 가다가 왜 코박어요?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물이 이렇게 탁 차 있을 때는요, 뭐라 그래요? 시험이 오나 겁없네. 악월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게 수위가 쭉 줄어들어가지고 이게 늘어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주 창조적으로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왜 감사 선포를 해요? 감사 선포를 한다는 건요, 이 수위를 자꾸 올리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제목을 자꾸 늘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요, 시편 23편을 보면요, 맨 마지막 6절이 중요해요. 물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 좋지만 맨 마지막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카타콤베 대림구유 갑바도기에 있는 분들이 왜 찬송을 불렀냐? 왜 콜로세움에서 동물의 밥이 되면서 찬송을 불렀냐? 저 미래성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복음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 가가지고 슬프면서도 우리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좀만 기다리세요. 제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복음의 능력 5가지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복음의 능력은요. 복음의 능력은요.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 따라 살게 해요. 우리가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근데 우리 착해요? 안 착해요. 의롭지도 않아요. 진실하지도 않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이 들어오기만 하면은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크리스찬인데 나는 예수님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오리를 가자는데 어떻게 십리를 가요? 오른뺨 때리는데 어떻게 왼뺨을 들이대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뭐가? 복음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그런데 사단의 전략이 뭐예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사라지게 해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래도 저희 교회는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다 사라져가요. 말씀이 사라져가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복음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요. 여러분들 복음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지하교회에서도 감격하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얼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 그죠? 남들이 볼 때는 저분이 분명히 낙심해야 마땅한데 와 얼굴이 확 핀단 말이에요. 그 비밀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런데 저만 하면 살만한데 왜 우거지죽상하고 사느냐? 그럼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 줄 아시죠? 제가 이번에 부활절 섬김을 시골교회, 농촌교회, 선교지로 쫙 조금씩 다 보냈잖아요. 내가 다 썼어요. 너무 작아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 마음을 이렇게 모은 겁니다. 식사 함께 하시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분들의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든데도 그 인도네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필리핀에서 감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아프리카보다 못해요? 우리가 필리핀보다 못해요? 인도네시아보다 못하냐고요. 인도네시아 그 선교사님 차가 없어서 고생 너무 해요. 아프리카요. 야, 거긴 진짜 사륜구동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사륜구동이 있어요. 그런데도 기쁨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놀라운 거는요,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8절이 감옥에서 쓴 거 아닙니까? 그죠?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놀라운 게 사도 바울 당시에도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전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과 라이벌 관계로 때문에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여러분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응? 목사님들이요, 목사님들이 막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있잖아요. 사도 바울 때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로마서 1장 21절 한번 올려놨어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복음의 능력이 떠난 사람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감사하지 않아요. 제가 이건 그 다음번에 할 건데 오히려 허망해져. 그래서 맨날 뭐예요? 하늘에 별 쳐다보고 삶의 회의 뭐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내가 꼭 살아야 되나? 막 그러면 막 화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건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앉아가지고 생각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이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응?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하는 그 상황에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는 비밀이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가요, 이 복음의 능력만 회복하면요, 거칠 게 없습니다. 거칠 게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 여기 있는 인원이요, 복음의 능력으로 딱 뭉쳤다 그러면요, 이 동네를 다 뒤집어 놓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결국은요, 예산의 문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자, 마지막 5번째예요. 복음은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우리가 왜 힘드냐면요, 자꾸 흉내 내려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명색이 집사인데, 명색이 목사인데, 그냥 흉내를 내야 돼. 그런데 실제 나에게 능력이 없어.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까 복음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어둠에 처해진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돼 있어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왜요?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밖에 나가 밟힐 뿐이니라. 왜 한국교회가 밖에 가서 밟혀요? 왜 복음이 부끄러워졌어요?
요즘은 누가 교회 다닌다고 와 존경스럽습니다. 교회 다니니까는 안 봐도 보증수편에 누가 그러냐 말이에요. 왜 그래요? 빛이 안 되니까 그러지. 왜 썩어요? 소금이 안 되니까 그러지. 근데 왜 빛이 안 되고 왜 소금이 안 돼요? 경건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뭐 다른 때도 중요하죠.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복음의 빛이 드러나야 됩니다. 토니 와그너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어봐요. 세상은 당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관심이 없다. 알고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 저는요 이 말이 너무 멋있어요. 우리가 돈을 얼마 갖고 있는지 세상 사람은 관심 없어요. 우리가 뭐를 알고 있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뭐 하느냐는. 지식도 있고 돈도 있고 체력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 가지고 뭐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뭐 하냐. 저는요 그래서 이 와그너라는 분의 말을 제가 인용해 놓은 까닭이 맞아요. 우리가 뭐를 알고 있는지 뭐를 갖고 있는지 관심 없어요. 그죠? 아니 또 알까봐 막 숨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거 가지고 뭐 하냐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바꿀까요? 우리네 인생이요. 몇 살이 됐냐? 몇 년 살았냐? 직업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 버리니까 감격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고 빛도 안 되고 소금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밖에 버려져 밟히는 거예요. 복음은 지금 작동돼야 됩니다. 이게 지금 작동돼. 이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런 거예요? 그 로마서 1장 15절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대요. 그런데 로마 교회 교인들은요 1장 8절 보세요.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 정도 됐는데도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영향력이 없는 거야.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한국 교회에 온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권력 뒤나 쫓아가고 말이야. 뭐라 그러겠어요? 공의롭지 않은 데 가가지고서는 예수님 이름으로 장사하고 말이야.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내가 왜 예수 믿었고 내가 이 교회 와서 은혜를 어떻게 받아서 세상을 사단과 싸워서 어떻게 나갈 것인지는 무기를 장착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여기서 무기를 장착하기는커녕 무기를 써버리고서는 나가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작동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다시 써봤어요. 지난 시간에 썼던 거예요. 시작. 복음은 다시 들려져야 한다.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한다. 구원의 깊은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구원의 감격,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1장 15절 다시 올려놨어요.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유다굴로 광풍 헤쳐서 갔어요. 여러분 밀레도 항구에서요 에베소 장로들을 만났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들어가면 죽는다고. 근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을 통해서 다시 로마를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로마 군인들이 호위해서 안전하게 해서 로마로 압송시키잖아요. 차비도 안 받고. 그런데 거기서도 거꾸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유라굴로 광풍 만나도 끄떡이 없어요. 독사에 물려도 끄떡이 없어요. 왜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3장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고백을 하고 살으라는 것이. 이 고백이 나오려면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해결이 돼야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낙심이 오는 거예요. 다 조건부 아닙니까? 저부터도 그렇고 다 조건부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같으면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러다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코를 딱 박잖아요. 그냥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갖고 이러냐고. 복음을 듣고 배워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읽어요.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뿐입니다. 제가 1장 16절 마지막으로 써봤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며 이는 헬라인이나 유대인 즉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제가 오늘 정리를 해보면 구원의 3시제를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가는 게 그거는 일부분이에요. 근데 주일학교에서부터 우리는 잘못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계속 저 요단강 건너에 하늘나라만 꿈꾸고 사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믿음이 좋다 그러면 뭐예요? 그냥 교회 안에 머물기.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생기면요. 다른 사람을 향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을 해요. 다른 사람을 향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을 해요. 언더우드, 아펜젤로, 조네론 이런 분들이요.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끼치려고 이 미전도 종족 조선까지 온 거예요. 지금 선교사님들이요. 그 선교지까지 나간 거는요. 여기 안정된 거를 놔두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복음의 빚을 졌지요. 그래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이 한국교회가 제가 한국교회 하지만 사실은 이게 저의 문제고 여러분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예요. 복음의 능력이 사라졌어요. 가만히 한번 교회를 한번 보세요. 교회 안을 가정 안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정말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복음으로 인하여 나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거는 하늘나라라고 고백하고 사냐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현재성, 복음의 미래성 정말 그걸 붙잡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의 능력이 들어오면 복음의 감격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의 감격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요. 빛이요. 모든 사람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비춰줘야지. 일부러 막 전도하려고 애쓰는 거 아니라도 그냥 영향력이 끼쳐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보고 다른 교회 얘기 들어보고 이렇게 쭉 보면요. 요즘 다들 외로워해요. 그래서 교회요. 오히려 세상에서는 해결이 안 돼가지고 교회를 찾는 분들도 많고요. 복음을 기다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해답을 주는 데가 없어. 세상은 돈이 왕이야.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번주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 그리고 예수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복음을 위해 산 자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종이 된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그럼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뭐냐고. 교회는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이 좀 울적하고 내 마음 위로를 좀 받아야 되는데 어디 위로해 줄 데도 없고 그냥 교회 와가지고 위로 좀 받고 교회에서 인정 좀 받고 그래서 가정에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기도하기는 이제 다음 주에 로마서 1장 17절을 들어가겠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려면 그 개념을 알려면 구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구원의 3시제를 한 거예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설교 시간에 잠깐 얘기했어요. 저도 뭐든지 막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빨리 달린다고 먼저 도착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한 데까지만 했다는 걸 제가 깨닫는 거예요. 물론 최선은 다해야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건 내가 하지만은 그걸 잘하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 all late but not yet. 그러나 이미와 아직 사이지만은 우리는 이미 승리한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2차 세계대전 때 얘기 한마디 해드리고 마칠게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유럽을 정복했지 않습니까? 근데 딱 소식을 들으니까 나치가 망했대. 근데 아직까지 여기 나치가 점령하고 있어. 그러니까 영향력이 누구예요? 나치 영향력이지. 그렇지만 뭐라고 이 사람이 고백하냐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었대요. 왜냐하면 이제 좀 있으면 나치 쫓겨갈 거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이 땅은요 사단이 꽉 잡고 있어요. 사단이 꽉 잡고 있어요. 나치 같은 놈들. 근데 저기서 예수님이 죽은 권세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다는 소식이 딱 들려왔어. 우리가 그 소식을 들은 거야. 유앙겔리온 굿뉴스를 들은 거야. 그 들었으니 어떻게 해요? 지금 비록 사단에 지금 돈이 하나님이 돼버리고 권력이 하나님이 돼버린 시대를 살지만 우리는 이미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이라는 놈은 이미 자기의 종말을 알기 때문에 겉으로는 저러고 있어도 속으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치는 물러가고 연합국이 들어오듯 사단의 권세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전달되었는데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배려, 사랑, 호의를 반응하며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